예, 바울이 여러 지역에서 이렇게 다니면서 전도를 했지만 뭐 중구난방 이곳저곳 랜덤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길을 따라서 이렇게 쭉 가다가 어디든지 이제 머물면 또 며칠을 머물다가 또 피신하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요. 또 그 길을 가서 쭉 가다가 또 어떤 데서는 이제 오랫동안 머물러서 사역을 하기도 했는데 2차 전도 여행에서는 그 1년 반 머물렀던 고린도, 거기가 제일 오래 사역한 곳이고요.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에서는 여기 오늘 본문의 에베소, 여기가 이제 3년 동안 오래 머물면서 사역했습니다. 10절에는 2년 머물렀다고 기록되어 있죠. 이제 그거는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친 기간만 2년이고 그 앞뒤 기간까지 합치면 3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늘 어느 도시에 가든 그랬어요. 동족인 유대인들이 회당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도 그렇게 처음 3개월은 이제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고 또 권면도 하고 이랬었는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예, 이제 믿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극단적으로 대놓고 반대하는 그런 항거가 너무 심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회당에서는 뭐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서 이제 다른 곳에서 제자들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 다른 곳 장소가 어디죠? 여기 보시면 이제 두란노 서원이라고 나오죠. 예, 그래서 여기는 종교 시설 아니에요. 그냥 왕립 도서관입니다. 그러니까 두란노라는 이름 자체가 그 뜻이에요. 그 발음이 좀 달라서 그렇지 이미 여러분도 이제 아는 단어거든요. 이게 그 뭐죠? 공룡 중에 제일 난폭하고 강한 공룡이 뭐죠? 그게 보통 티라노사우루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어로 티라노가 이제 제왕, 폭군, 독재자 그런 뜻이고 이제 사우루스가 도마뱀이거든요. 그래서 제왕 도마뱀 이게 티라노사우루스 뜻이에요. 근데 이 두란노가 티라노입니다. 비슷한 게 아니라 그 단어예요. 똑같은 그 단어. 근데 이제 발음이 성경은 좀 부드럽게 음역을 해놨어요. 예를 들면 뭐 페르가모도 이제 버가모로, 크레타도 크레타섬 아시죠? 거기도 이제 그레데로 이렇게 그래서 티라노도 두란노로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름 그대로죠. 이제 왕립 도서관, 폭군 도서관은 아니겠죠. 그런 의미란 건 아니겠고 왕립 도서관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그 두란노 서원이 왕립 도서관이다 이 말이 사실 이게 왕이 복음 전하라고 지어준 공간이 아닐 거 아니에요. 여기는 수사학이나 철학을 논의하는 공공학교입니다. 근데 어떻게 바울이 여기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이제 베자사본에는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한 그 시간대가 나와요. 그래서 11시부터 4시까지 복음을 전했다. 두란노 서원에서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 보통 그 시간대를 그 지중해 연안에서는 시에스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때는 일을 잘 안 해요. 그 시간대는. 좀 덥기도 하고 그래서 집중도 안 되니까 이제 오전 11시에 모든 집중력을 다 동원해서 일을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대부분 일한다기보다는 좀 비는 그런 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를 그때 이용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시간에. 왜냐하면 그 시간에는 사용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바울은 생계를 위해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직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하고 남들 쉬는 시간에 두란노 서원에 와가지고 복음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복음을 듣고자 했던 그 사람들도 남들 쉬는 시간에 일부러 여기 시간 내가지고 와서 여기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상호간에 복음에 대한 그런 열정, 그런 사모함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다 쉬고 있을 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묵상하다가 좀 여러 생각들이 좀 들더라고요. 묵상하면서 이제 오늘날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이제 학생들은 성적에 또 이제 성인들은 돈에 이제 올인된 시대잖아요. 지금이. 그래서 학생들은 굉장히 피곤해요. 정말. 그런데도 뭐 이렇게 방과 후에 또 남아서 공부하고 가고 휴일에도 또 학원 가서 또 수업 듣고 굉장히 힘들게 열심히 공부하고 또 성인들도 정말 아무리 피곤해도 뭐 재테크라든가 창업이라든가 이런 강연들 이제 안 빠지고 챙겨서 듣습니다. 뭐 이런 거가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이제 사람은 정말 아무리 피곤해도요, 내가 관심이 있고 나한테 필요한 거는 에너지가 생겨요. 정말로 이거 내가 하고 싶다 그러면은
어떻게 쓰든지 그건 해냅니다. 사람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이제 아쉬운 게 뭐냐면, 근데 왜 이 복음이 별거가 아닌 게 아닌데 이 영원한 생명에는 그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관심이 없을까? 이게 좀 궁금해요. 그래서 복음을 배우는 일에는 별로 이제 시간을 내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또 남는 시간을 쓰죠. 거기다가 이제 그마저도 이제 거절할 때도 많고, 심지어 성도에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게 주일 예배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시간 내기가 참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시간이 없는 거 맞아요. 그런데 또 다른 면에서는 이게 관심과 필요가 있다면 얼마든지 시간은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본적인 질문이 그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생명과 복음에 대한 필요가 잘 느껴지지 않고 그것이 이렇게 우리에게 필요라고 느끼지 않게 됐을까? 이제 이런 질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에베소에서 바울의 열심이나 그리고 이제 찾아오는 사람들의 열심,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이제 이 두란노 서원 같은 때가 오기를 기대해요. 이제 언젠가 사람들이 참 생명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정말 필요를 갖는 그런 시기가 올 겁니다. 더구나 여기 보니까 두란노 소원이 우리 교회랑 처지가 너무 비슷해요. 그렇죠? 지스트 미션 스쿨 아니잖아요. 종교단체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감사하게도 학교가 사용하지 않는 예를 들면 일요일이라든가 그리고 또 모든 학업이 끝난 저녁 시간에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또 소모임도 하고 또 이렇게 기도회도 하고 이런 것들이 참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남들 안 쓰는 시간에 그런 두란노 소원을 이용했던 것처럼 우리도 비슷한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회당은 얼마나 안정적이에요. 그렇죠? 언제든지 다 종교적인 시설로 갖춰져 있는데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강론을 했는데 그것도 시에스타 시간에 그렇게 2년을 했습니다. 근데 10절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됐는지.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예,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에베소가 아시아, 그러니까 여기 대한민국, 일본 이런 아시아 아니죠? 예, 터키, 서부 연안이죠. 그 아시아의 중심 도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시아의 대부분 사람들은 여기를 거쳐 다녀요. 에베소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왔다가 복음을 듣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의 사역은 그냥 단지 에베소 거기의 사역이 아니라 여기가 이제 아시아의 중심이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여기로 오기 때문에 아시아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이 돼버렸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그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 여러 개 중에 골로새서라고 있죠. 예, 골로새서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골로새라는 도시는 바울이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마치 잘 아는 사람들인 것처럼 편지를 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골로새도 아시아의 한 도시인데 가까워요, 에베소랑.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에베소에 와서 복음을 듣고 이제 돌아가서 자기 고향에서 이제 교회를 세운 거예요. 보통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회당이 아니라 사실 회당에서 했으면 되게 좋았을 거예요. 바울은 그걸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돼서 공공기관인 두란노 소원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갖게 됐죠? 지금껏 어떻게 보면 복음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회당이라는 공간 안에서 전해졌습니다. 오늘날에도 복음이 교회 안에서 전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에베소에서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공적으로 들을 수 있게 돼버렸어요. 어디서든. 그러니까 강당에서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돼버려가지고. 그래서 복음이 만민에게 전해지는 패러다임이 전환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증거하게 돼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놀라운 표적도 주세요. 우리 11절 굉장히 신비로운 장면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뭐 늘상 있는 일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는 이런 일도 일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더구나 12절도 한번 볼까요? 구체적으로 한번 시작.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수건이 이런 일이 뭐 계속 바울이 거기서 사역한 동안 계속 항상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어쨌든 이런 사건은 누가 보더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구나, 이거 확인해주는 사건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부작용도 있습니다. 뭐냐면 에베소는 마술이 성행하는 지역이에요. 굉장히. 그래서 이런 능력을 보고 복음을 이렇게 믿기보다는요, 이 사람들이 그 능력 자체에 매료돼가지고 그 신비함만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래서 13절인데 이것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지금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막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치유하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예수를 믿지도 않는데 마치 주문처럼 예수의 이름이 뭐지?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능력이 진짜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이게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참 안타까운 일인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 지금 보신 대로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 원래 유대교는 마술이나 뭐 접신, 무당 율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여기 나온 대로 13절에 나온 대로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유대인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당시 헬라 세계에서는 그 유대인이 이제 좀 종교적으로 좀 신비스러운 사람이다라는 그런 취급을 받았어요. 일단 구약 성경이라는 그 경전이 있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 이렇게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구약 성경처럼 이렇게 세계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이름을 부르지 않는 신,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실 안 불렀거든요. 예. 그런 신을 섬기는 것도 좀 그렇고, 그리고 이방인들 눈에 유대인의 신이 정말 강력한 것들을 역사 속에서도 이렇게 보거든요. 삶에서도. 그래서 이런 유대인들이 행하는 뭐 어떤 주술이나 그들이 사용하는 신의 이름, 이런 거는 굉장히 좀 특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치 그 업계에서는 보증수표처럼. 근데 이런 정서가 뭐 오늘날에도 좀 있는 거 아닌가 싶은 게, 뭐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마술사들이 그러잖아요. 수리수리 마술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서양에서는 마술사들이 아브라카다브라 이렇게 하죠. 이제 그게 히브리어예요. 그러니까 그런 히브리어에 뭔가 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불교권에 있는 나라들에서는 산스크리터 있죠. 이제 거기에 조금 약간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느끼는 정서가 있거든요. 그 수리수리 마술이도 사실은 그 산스크리터예요. 그냥 한자로는 써 있지만 음역을 한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율법이 금지하는데도 당시 유대인들이 그 마술이나 축기에 그렇게 가담을 했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이방인들 사이에서 유대인에 대한 그런 독특한 평판 때문에 이게 자기들이 조금만 타협하면 인기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돈을 위해서 종교적인 타락을 한 겁니다. 더구나 이제 그냥 유대인 아니라, 보통 유대인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제사장 가문이다. 그러면 더 먹히겠죠. 이게 아마 더 영역이 더 있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14절 이후에 스게와라는 제사장이 7 아들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마 가짜일 확률이 큽니다. 이제 왜냐면은 우리 이제 성경에는 한 제사장이라고 나오죠. 스게와가. 근데 원문에는 아르케루스 해가지고 이게 대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원문에는 대제사장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들도 하이 프리스트, 뭐 치프 프리스트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으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대제사장은 이렇게 지금의 교황처럼
딱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많지가 않겠죠. 그래서 시대를 전체 통틀어서 해도 몇 명 안 돼요. 그런데 당시에 스게와라는 대제사장 없습니다. 더구나 대제사장은 예루살렘에 있어요. 이런 데 돌아다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본인이 스스로 대제사장이다 하면 이제 사람들이 더 영역 있는 것으로 인정하니까 이렇게 사칭을 하는 것 같아요. 이들은 진리가 뭔지, 복음이 뭔지 관심 없고 단지 바울을 통해서 나타난 그 신비한 능력,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 그걸 그냥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주문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 어떻게 해라 이런 것들을 그 문구를 주문처럼 따라하는 겁니다. 13절에 나온 대로.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시지 어떤 마법적인 힘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렇게 시도하다가 스게와의 7 아들들은 악귀에게 망신만 당하고 쫓겨납니다. 악귀가 말해요.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하면서 괴력으로 제압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무슨 주문처럼 제어 가능한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의 이제 결말인데, 사실은 이런 방식이 오늘날에도 아무런 신앙도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도 없고, 그런데 단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라고 하면 무슨 주문처럼 뭔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정서들이 조금 있어요. 잘못된 거죠.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뭐 어릴 때는 막 무서운 꿈도 꾸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런데 어떤 분이 어른이었는데 누군지 기억은 잊어버렸는데 그때 뭐라 그러더라? 주기도문을 100번을 외우면은 뭐 괜찮다. 뭐 또는 성경을 105자면 괜찮다. 이게 주술적으로 쓰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마치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왜 굳이 에베소에 와서 이렇게 극성을 부릴까요? 에베소가 당시 로마 제국 내에서는요, 그 마술과 주술의 거의 수도격이었어요. 에베소가요. 그래서 마술이 유행하는 곳입니다. 당시에 에페시아 그람마타라는 용어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에베소의 문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에페시아 그람마타. 이게 이제 그 에페시아 그람마타를 그 문구가 있어요. 몇 개. 그걸 외우거나 아니면 종이에 써가지고 부저처럼 지니고 다니면 병도 낫고 애군도 없어지고 그런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에베소에서의 그런 마술적인 게 굉장히 대유행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플루타크라고 유명한 그 작가 있잖아요. 그 시대에. 그 플루타크, 그 사람의 도덕론이라는 책에 보면은 막 악령 때문에 발작하는 사람에게 에페시아 그람마타를 계속 외우도록 이렇게 강요하는 그런 기록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에베소는 마법적인 수요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이제 자신들의 그 독특한 정체성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킨 거죠. 하나님은 사실 유대인을 조금 특별하게 대우하셨습니다. 온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제사장 나라로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그들 눈에 유대의 역사는 뭔가 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네, 전능자가 지키시는 민족이네 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고귀한 정체성을 고작 마술로 돈 버는 정체성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근데 한때 한국의 기독교에도 이런 안타까운 흐름이 잠깐 있었습니다. 이제 목회자를 통해서 복음과 진리를 듣기보다는 어떤 안수기도나 어떤 그런 신비한 능력, 병고침만 기대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제가 목사 안수 받고 그 시대에도 그런 것들을 좀 강요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이제 신방 가잖아요. 그럼 말씀 전하는데 별로 그거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런데 관심이 어디냐면 그거 끝나고 빨리 좀 끝내고 이제 막 기도를 세게 해주는 그런 거.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더니 이상해. 처음엔 몰랐어요. 모든 문들을 다 열어놓더라고요. 화장실까지도. 그럼 되게 이상한 거잖아요.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복 들어가라고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더 안타까운 거는 실제로 일부 목회자들은 이런 본문의 유대인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정체성을 그냥 그런 요구에 부응해서 그런 사역으로 인기를 끌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에 신비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요. 신비가 왜 없겠어요? 근데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물론 이제 에베소에서도 아름다운 일도 생깁니다. 이렇게 마술에 찌든 도시에 복음이 전해지니까 그간 마술을 믿어왔던 사람들이 참된 생명을 얻잖아요. 예, 그래서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 헬라인들이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본문에 나온 대로 자신들의 죄도 자복하고, 그리고 마술을 하던 사람들도요, 이제 자기들의 마술책들을 다 가져와가지고 이거 다 쓸데없는 짓이야 하고 불태워버렸어요. 사람들 앞에서. 이제 이게 주문들을 적어 놓은 책인데 엄청 고가입니다. 그래서 그때 태운 책값만 이제 은화로 5만 개예요. 오늘날 수십억에 해당하는 금액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참 특이한 게 참된 진리를 발견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무가치한 거에 대해서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아요. 이게 참된 거기 때문에.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생명을 갖게 되고 참된 진리를 발견하면 이제 무엇과도 은 5만 개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가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니까요. 우리 같이 좀 기도할까요? 사실 이 시대뿐 아니라 제가 아까 왜 그럴까, 왜 복음에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까, 그런데 그거는 예수님 시대 때부터 늘 그래왔던 일이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상한 게 아닌데 사실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 좀 기도합시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정말 그 가치를 사람들이 알고 거기에 많이 듣고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좀 같이 기도하고, 또 한 가지는 그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어서 능력이 나타나는 현장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 능력에만 집중해가지고 그 스게와의 아들같이 행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생명을 얻어서 그런 마술책들을 불태우는 정반대의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후자의 일들이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이 땅 안에 일어나도록 우리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